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예레미야를 설교할 때 예레미야 7장 설교를 했었는데 7장과 본문이 거의 비슷한 그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26장을 성전 설교다 그렇게 이름 붙인 그런 장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유다의 이제 멸망 마지막 끝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런데 3개월밖에는 왕을 하지 못하고 여호야김이 왕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둘째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 여호야김 다음에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11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점점 빠르게 성장해가는 바벨론, 우리는 신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바벨론이 점점 등장을 하고 이제 영토를 확장해가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아수르 제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연도입니다. 609년에 그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사실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죽어요. 이 609년에. 왜냐하면 애굽에서 올라가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집트가 북상하는 것을 중간에서 차단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지체되는 사이에 바벨론은 아수르를 침공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게 609년이고요.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605년 되는 해에 바벨론은 이집트를 침공하게 됩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과 이집트가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해 604년에 바벨론이 승리로 전쟁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바벨론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을 전부 다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605년이에요. 그런데 이 605년에 바벨론과 이집트의 전쟁 가운데 바벨론에 승리할 이때에 바벨론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포로로 끌고 가요. 남유다 백성들을 1차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 그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호야김 왕 다음에 여호야긴 때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하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거의 다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중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시드기야 왕이 재위할 때인데 이때로 남유다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로서는 이제 멸망에 다다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호야김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2장 8절에 제사장들도 타락한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지도자들, 관리들마저도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나무와 돌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돌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과 나무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는 마을 앞에 있는 큰 선앙당 나무, 큰 나무들을 섬겼잖아요.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큰 돌 조금만 이상하게 생기면 저기에 뭔가 영험한 게 있는 줄 알고 그 돌에다가 기도하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무와 돌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 등을 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부터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탐욕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다스리는 지도자들 다 타락한 거예요. 총체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6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간 그 길이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데 우리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600년 전에 남유다의 모습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데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파수꾼의 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내 상황이 먼저고 내 현실이 문제고 내가 먼저고.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7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출애굽 때부터 지금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빠져요. 선조들보다 더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대를 이야기할 때 점점 악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점점 악해져요. 옛날에는 그래도 아무리 동네에서 불량배라도 어른을 보면 가리고 숨기고 조심하고,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뉴스에 보면 쳐다봤다고 두들겨 패고, 전화하는데 뭐라고 한다고, 농촌에서 나이 든 사람이 뭐라 하니까 삽으로 때려서 죽이고,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 말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뜰에 서서. 성전뜰에 서서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성전 입구에 서서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또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킨다면 내가 멸망시키기로 한 결심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멸망 직전이긴 하지만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켜야만 합니다. 지금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7장 3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성전 입구에 서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 여러분, 이 말은요, 내 길이 바른 길이 아니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바르지 않아도 예배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른 사람 말고, 그 세상 사람들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선포해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에 귀가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 내 뜻, 내 원칙 그대로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죠. 그래도 뭐 형편이 지금 상황이 자꾸 그러고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야기한 것처럼 예레미야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수없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 안 바꾸고 내 뜻 안 바꾸고 내 생각 안 바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6장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과거형이에요. 내가 수없이 출애굽한 때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돌이켜야 된다, 고쳐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외쳤건만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바꾸겠다고 하시는데도 그들은 바꾸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꾸지 않는 거예요.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힘이 신이에요. 힘센 자가 신이에요. 세상의 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하나님이 성전을 실로같이 하겠다. 실로같이 되게 할 것이다. 실로가 뭐예요? 실로가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묻더라고요. 실로. 여러분 여기 실로는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실로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보세요? 이스라엘 온 자손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여호수아 18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2달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9개월 동안 머물다가 이제 출발해서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 정탐꾼을 보내서 잘못해서 40년을 방황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압 평지에 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가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로 실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회막을 짓고 거기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 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점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실로를 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 사무엘이 통치하던 이 사무엘 시대에 매년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를 말하는 거예요. 한나.
매년마다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고 실로에다가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사사시대에도 그곳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 실로에 있던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하고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블레셋은 강대한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치릅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위치는요, 사해 끝자락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위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때 북쪽에 속해 있던 경계선에 있는 베델, 그리고 베델 말고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위쪽으로. 베델과 세겜 사이에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베델과 세겜 사이에 실로가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치르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안 된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다들 좋게 여기고 그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법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법궤 전쟁에 승리하고 3만 명 죽이고 법궤를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신상이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부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딴 데로 좀 옮기자. 블레셋은 다섯 나라의 지방 분권 정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데로 옮겨버린 거예요. 옮기니까 거기는 막 전염병이 돌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또 딴 데로 보내자. 그러니까 소문 다 들은 거예요. 이거 딴 데 우리 받았다간 큰일 난다. 이거 다 지금 우리 박살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다시 돌려보내자, 그냥 이스라엘로. 그래서 수레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베세메스의 암소라는 게 나오잖아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수레를 만들고 암소를 2마리 해서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기럇 여아림으로 간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통일 왕국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가서 20년 동안 지금 아비나답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가 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하니까 사울 왕을 세워요. 그리고 그가 40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게 기억났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좀 모셔와야 되지 않나?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자기 왕궁에 있는 다윗궁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지금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완전 다 정복하고 지금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을 뽑아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지금 법궤 운반 프로젝트를 시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는 도중에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법궤에 손을 댔던 거예요. 옆에 가던 여러분 여기 우사 손을 댄 거예요.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뛰니까 쓰러질 거 아니에요. 법궤에 있던 그 뒤에 수레에 있던 법궤가. 그런데 그 우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연유로 해서 나중에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궁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성전을 좀 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이에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고 그런 뜻을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었어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들 그런 거 없을 때, 광야 생활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장막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게 나 집 지어달라고 했었냐?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내 집 지어달라고 해본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그 성막 가운데 그 텐트 가운데도 함께 있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그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짓고 하나님이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여러분 지금 실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가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냐? 왕이 된 지 4년, 솔로몬 4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3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길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전쟁에 패했을 때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를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비가 오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요. 농사가 안 되니까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비가 오게 해 주십시오.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과 질병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하면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서나 민수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또 진영에 머물 때 그들의 중심은 언제나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3지파씩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중심은 성막이에요. 행군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정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냥 머물 때든지 움직일 때든지 언제나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되니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텐트가 아니고 돌로 지은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게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너희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전쟁에 졌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병들거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양식이 없을 때, 비가 오지 않아서 양식이 없을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비가 오게 하사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는 가타부터 아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뭐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철야 때 말씀을 드렸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단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모든 것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서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이야기해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나 교회 잘 다니는데요? 나 11조 하는데요? 나 뭐 봉사도 하는데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 7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여호야김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 내가 던져버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땠나요? 텐트 생활을 할 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구름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구름이 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로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로에 있을 때 그 법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 성전, 건물 중심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수가상 여인과 대화할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다가 만들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장막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장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냐, 건물이 몇천억 들여서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막 푹신푹신한 의자에 음향 잘 돼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의 태도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제일 먼저 지은 거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성전이요. 그리고 그게 무너지죠. 바벨론 침공으로.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세운 게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이게 또 무너지고 헤롯 때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성전을 3번만 가지고 있었어요. 3개가 아니고 3번 같은 장소에 부서지고 다시 세우고 부서지고 다시 세우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전 무너질 거라고 했잖아요. AD 70년 로마가 침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성전 부서지고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신약에 와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 몸이 성전이야 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어딨냐는 거예요. 내 안에 어디? 우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면 아멘 해요. 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근데 내 안에 어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묻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어디 계세요? 어디? 창자 뒤에 있습니까? 허파 뒤에 있습니까? 위 뒤에 있습니까?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네? 내 안에 어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무슨 말이냐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 몸이 성전이야 라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들고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한 거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같은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내 생각대로 다 하니까, 내 뜻대로 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요. 세상살이에, 사업에 너무 바빠요. 공부에 너무 바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다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주여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My Lord,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주자예요.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재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주인이 되는 거지,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주여가 되냐고요. 내가 아무리 크게 악을 쓰고 주여를 해도, 차라리 주여를 안 해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사는 게 주님의 주재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 뜻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임재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들도 돌을 섬기면서, 그들도 나무를 섬기면서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돌과 나무에다 뭘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린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거짓을 행하고,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왕 되실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과 내 목적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라면 이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살 길이 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 직전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가증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 환경,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